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패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은 영토 확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모압을 항복시키고 소바를 항복시키고 다메섹을 점령하고 에돔을 항복시키고 또 하만이라는 나라는 부전승을 거두고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소바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말을 1700마리를 노획을 했는데 100마리만 정보용으로 놔두고 1600마리는 다리 힘줄을 다 잘랐다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나라는 나귀가 있어요. 나귀는 아주 작지요. 근데 자동차로 말하면 티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말은 에쿠스 수준인데 전부 빵꾸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아까운 말을 다 그렇게 다리를 힘줄을 다 잘라버렸을까 이해가 안 되고, 또 금은 보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많은 노획물을, 이런 노획물 가지고서 좋은 엄청난 건데, 이건 뭐 금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고 뭐 비녀도 만들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 좀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건 일절 없고 다 하나님께 금은 동은을 다 갖다 바쳤다.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과연 정당한 전쟁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인생 전쟁에서 잘 되면 이걸 자기의 명예를 올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복한 땅이 있는데, 이 다윗이 정복한 땅은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아브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1000년 전에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은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가 다 너희 영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1장 7절에도 가나안 족속의 땅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니라. 1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빼앗았지만은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우리 땅도 있지 않냐? 대마도, 저 북쪽에 만주 벌판 다 우리 땅이지 않느냐? 조상의 땅이지요.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에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지만 그 땅은 그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한 건 못 돼요. 그때까지 다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헤르몬 지역은 나중에 갈렙이 나이 80에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예루살렘 여부스 땅은 다윗이, 벌써 한 500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 땅을 차지했다. 여기까지 차지한 다음에 다윗이 여기서부터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500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500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와서 바로 이 모세 이후에,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먼저 블레셋 땅이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과거에 삼손이 블레셋과 굉장히 오래도록 싸우고 결국 삼손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사무엘상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이었는데 메덱 암마를 차지했다. 여기는 그 나라의 수도를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항복을 받았어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그 다음에 2절에 나가면은 차지하는데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냐면은, 자 봅시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이 있어요. 그 아말렉 땅을 지나가면은 이제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직전까지 다 차지한 거예요. 아말렉을 무찔렀고 블레셋을 차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인데 동쪽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치는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겠지만은, 모압을 치고 소바를 치는데 이 모압 왕이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올 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 발락을 불러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라. 당신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은 저주받는다. 근데 저주하려고 섰는데 저주가 안 나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한 땅이기 때문에 저주가 안 나오고 막 축복이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은 자인데, 그러면 이 축복받은 자를 어떻게 하면은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가. 그러니까 이 발락이 그 당시 유명한 점술가거든요. 이 발락이 어떻게 머리를 쓰지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자기 신들을 향해서 축제를 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자들이 아주 그냥 음란한 그런 몸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막 우리 축제에 초대한다고 초대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심심한데 구경거리 생겼다고 몰려간 거예요. 수만 명이 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들하고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막 그냥 막 같이 그냥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야 여기다 절 좀 해. 그러니까 그냥 그 신에게 절을 한 거예요. 막 다 엎드렸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를 해서 2만 5천 명이 그냥 죽습니다. 이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 세속의 가치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 세상의 게임으로 막 그냥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지금 이게. 예. 하나님이 이게 모압을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을 갖다가 심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3절에 가면 소바 왕 하단 에셀이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 위에 쭉 올라가면 레바논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시리아 해변가 지중해 쪽인데, 이 사람들이 유브라 쪽으로 갈 때 다윗이 막고 그들을 또 진멸을 해서 말도 이제 이렇게, 왜 그러면은 말을 갖다가 1600마리의 심줄을 끌었느냐 하면은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전차하고 탱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는 속도가 빠르지요. 막 밀어붙이죠. 근데 이 심줄을 끊어버린 거는 나는 이 말을 의지하지 않고 나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놓은 거니 나 이거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100마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필요하니까 100마리만 남겨두고는 싹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소바를 도우려고 그냥 막
그냥 연합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메섹을 쳐가지고서 여기서 또 22,000명을 이제 그들을 멸절을 하고 다메섹이 항복을 하고 또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 방패, 은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해줬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왜 이렇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해줬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 매우 많은 보물을 얻었는데, 하여튼 다윗은 희한한 게 그 많은 보물, 금, 은, 보화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하맛 왕인데, 유브라데스강 유역에 있는 그 하맛 왕이, 이 도이가 이제 이걸 보고서 아이고 안 되겠다, 뭐 이스라엘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이 소바하고 대적 관계였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그냥 아예 그냥 그들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브라테스강 유역에서부터 나일강까지 그 엄청난 영토, 나중에는 에돔까지 진멸하는데, 그렇게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동쪽과 이스라엘 북쪽과 이스라엘 남쪽의 모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쟁에서 한 번 지고 99번 이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에돔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 그랬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거, 그리고 이 엄청난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재물을 왜 드립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가 자기가 나중에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이건 하나님이 성전 지라고 지금 이렇게 준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놓는 거예요. 그걸 사치하고 그냥 막 낭비하고 그게 아니라 다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 보화를 막 줘, 그냥 달라 그러니까 막 줘.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 금은 보화를 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 재물을 가지고서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것이지, 나 그냥 폼내고 다니고 사치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에돔을 치고 명예를 떨치니라 그랬어요. 명예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사용하던 재물을 선한 자가 선하게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 은, 동, 철, 이런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악한 자가 쓰면 악하고 선한 자가 쓰면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치와 타락에 악용되던 재물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땅, 원래 그 하나님의 땅을 다시 찾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땅을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만든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귀에게 속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은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원래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로 찾은 거라 그 말이에요.
조정민 목사라고 요즘에 그 참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쓰는 목사님이 계시요.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였고 MBC 앵커였고 IMBC 사장까지 승승장구하고 이 사람은 올라가고, 정말 그 자기 부인은 모태신앙인데 이 사람은 참 성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야. 근데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도대체 예수는 뭐냐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이걸 자기는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도 가보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4번을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서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예수님은 생명이고 목자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이 사람이 알고 나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 아는 걸 어떻게 하냐? 성경을 봤어요, 이 사람. 성경을.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부터서 이제 성경을 봤어요. 목사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자. 그래서 이 성경을 그분이 읽기를 시작하니까 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인데, 이게 문제는 가짜 교회가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목사도 있고,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직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니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뀔까? 왜 이렇게 바뀔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성경을 보니까 이래서 바뀌었구나.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자기 부인부터가 가짜요. 이게 부인부터가. 이게 교회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다니는데 이게 그냥 취미생활로 다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 나는 가난을 몰라. 나는 너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잘 되고 있어. 모든 게 풍요로워. 나 접어야 되겠다. 나 그만둘래. 사표 낼래. 나 그만둬.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아니요,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 정말 살 거야. 당신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 장로하면 되지. 아니요, 나 그냥 목회할래. 내 생에 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버릴래. 우리 굶어 죽어요. 애들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인이 이게 가짜인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다가 남편 예수 믿게 막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은혜 받더니 나 목자 할래. 나 목자나 목사나 다 같은 거니까 나 목자 해서 나 평생 나 좀 복음 전하고 나 정말 살래. 그러면 부인이 시험 들어버려 그냥. 적당히 주인 뭐 왔다 갔다 말하니까 내가 잘못했네. 큰일 났네 이거. 이 사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이 바뀌니까.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그걸 그만두고 버리고, 여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상장만 하면 큰 목돈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냥 하고 그때 좀 기다렸다 봅시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참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미국 가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애들도 그냥 밑바닥에서 어렵게 그냥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막 육체적으로도 한번 얼굴이 돌아가고 또 이쪽이 돌아가고 심장 수술까지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숨 바쳐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인생 바뀝니다. 인생 바뀝니다. 진짜 인생이 안 바뀌는 건요,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직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요. 그분도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래. 예수를 믿어야 된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 제가 지난주 때 말씀드렸지만, 아니, 한 알만 먹으면 100년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이 나왔다 하면은 수없는 사람들이 줄로 나라비를 쓰고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걸 살려고 그럴 텐데, 아니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그냥, 그것도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망할 수가 없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질돼서 망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본질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다. 그리고 다윗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이긴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다, 복음을 위해서 다 쓰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약시대의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이 구약은 하나의 비유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걸 사람을 싸워서 사람 죽이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중요한 의미는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딱 가정에 들어오면 전쟁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마귀의 거야. 마귀 거야. 그 아비가 마귀야. 마귀 건데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마귀가 이걸 안 뺏기려고. 교회 가지 마라. 너는 왜 제사 안 드리냐? 너 애들 키워놓고 교회 가라. 벌써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싸움이. 벌써 전쟁이 나잖아. 집안 식구가 주일날 결혼식을 딱 해버리네. 교회 못 가게 그 시간에. 벌써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전도는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혼을 빼앗아오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 치열합니다. 치열해. 마귀와의 이 전쟁이 정말 치열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영토를 얘기하니까 우리 지금 저 만주 땅 뺏어오고 대마도 일본하고 전쟁하고 중국하고 싸울 겁니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빼앗아오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빼앗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과거에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막 사람 막 가서 막 십자군 전쟁하면은 뭐 큰 복 받는다고 십자군 전쟁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우지 말라고 해서 방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처럼 군대도 가지 마라, 군대 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를 여호와 증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 다 없애버리면 그날로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당신부터 죽일 거라고. 할 말이 없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비를 철저히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방비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내가 자녀를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야야 아무개 아들아,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왜 자꾸 다니면서 그냥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왜 자꾸 간섭합니까? 그 애가 자기 전부니까. 자기 우상이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랑을 지나쳐.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난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자식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기도만 하고 자기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상상력이 많이 생겼대.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야. 이것저것 간섭할 것 없어. 우리 작은 녀석이 그 대만 아가씨하고 사귀겠다고 맨 처음에 왔는데 그거 엄마들 고민 많이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또 오늘 이랬다가 내일 또 바뀌고 난리 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볼 것도 없어. 성경 딱 한번 열어보더니 괜찮네. 그래 알았어 사겨. 그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에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기분 엄청 좋지. 엄마는 내가 해달라면 무조건 다 해줘. 그렇지. 뭘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좋으면 할렐루야 밀어버리지 그냥.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싸우는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의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독일이 마틴 루터를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독일에 축복했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 철학자들이 많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우상이 됐어.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석박사들이 우상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오병이어가 어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다 도시락 싸갖고 와서 먹었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렇게 하니까 맞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 갈대숲을 건넜지? 맞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독일 교회가 망해. 이걸 또 영국이 받아들여. 영국 교회가 또 망해. 교회가 망하니까 전쟁이 터져갖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져갖고 폭삭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응?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장악해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온갖 무신론, 사상, 진화론, 우상숭배, 거짓 종교, 이단, 동성애, 의심, 두려움, 각종 미신, 음란, 게임, 마약, 이 더러운 것들 가지고서 과학을 가장한 거짓,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전쟁의 삶을 사셨어요. 영적 전쟁의 삶을.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땅이 좀 커져서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주를 차지하고 저 대마도까지 우리가 다 차지하고 심지어 저 위에 올라가서 사할린까지 우리가 다 차지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죽고 그래도 죄짓고 더 악해져 인간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약속의 땅 바로 예수님을 너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이런 이 악한 이 모든 이런 이 세속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기느냐? 성경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애국자예요. 예수님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나라가 그런 전쟁이 2번씩이나 20년 내로 2번씩이나 터져서 이 영국과 독일이 그냥 수천만 명씩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열강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로 알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쟁이 없는 나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서도 우리를 크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